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느헤미야 시리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맑은 날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망망대해를 수원하듯이 늘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찬 패기만 믿고 무엇이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이 세상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은 이런 내 생각, 내 기대, 내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곤 했었습니다. 인생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반복되고 어제의 고난이 오늘의 복이 되고 오늘의 복이 내일의 불행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하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자만하지 마라. 잘 나갈 때 겸손하라.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말라. 즉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맑음과 흐림, 다침과 열림처럼 인생의 변덕스러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걸림돌과 잘 다듬어진 디딤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생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내 삶을 족쇄로 채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마음대로 상황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당나귀가 텅 비어있는 우물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당나귀도 많이 늙었었고 또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서 이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당나귀는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바닥에 모으며 발밑으로 흙이 쌓이게 했고 쌓인 흙더미를 밟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인생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벼락같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럼 내 인생의 맑음과 흐림, 다침과 열림의 모자이크를 하나둘 붙여가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느 순간 불현듯 내 인생의 모자이크가 다 완성된 것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됨을 반드시 체험케 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위협과 이에 맞서 영적 무장과 철저한 물리적 대비를 병행하며 공사를 완수해 나가는 역사적이고도 신앙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절반쯤 세워지고 무너진 틈이 메워지자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등 주변 이방 민족들이 유다 사람을 심히 업신여기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런데 말로만 하던 조롱이 유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결국 대적들은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으로 알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올인을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외부의 위협이 커지자 유다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졌고 심지어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공사를 중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막힘이 없고 방해꾼이 없을 것처럼 순탄하게만 진행되던 이 공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한 느헤미야는 방해꾼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사에 동원된 일꾼들의 절반은 성벽 건축을 계속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경계하게 했으며 일하는 도중에 칼을 들고 파수꾼을 세우는 등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풀릴 것 같던 성전 재건 공사에 제동이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곧 완공될 성전의 청사진을 마음에 그리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힘겨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토록 행복한 때가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백성들의 상황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내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수리하는 데에 산발랏이 이런 나를 방해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나를 향해 크게 분노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내 신앙 공사의 족쇄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산발랏은 힘이라는 뜻이며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에 거주한 페르시아 왕의 총독이었으며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달의 신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이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비웃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역시 이 산발랏처럼 이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가 이름처럼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산발랏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을 하던 공사가 연이은 두 사람의 방해에 발목이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공사가 많이 진척된 상황에 산발랏과 도비야의 등장은 성전을 향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풍파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안일함이 초래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만 산발랏과 도비야가 있었겠습니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오늘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일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신앙의 성벽, 성문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로 자라나고자 애를 쓰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나를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며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내 주위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나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잘 될 때, 잘 나갈 때, 일에 막힘이 없을 때, 술술 풀릴 때, 계획한 대로 방해꾼이 없이 잘 풀릴 때야말로 조심할 때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느슨하게 풀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쉽게 풀린다라는 생각으로 느슨하게 될 때 내 안에 내 주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지 않겠습니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성벽, 성문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산발락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배후에서 이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의 신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성도들을 방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받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상당히 진척이 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한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을 피하기만을 바라십니까? 그냥 물에 물을 탄 듯이, 술에 술을 탄 듯이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편하게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물론 잠자는 믿음과 잠자는 교회는 이러한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다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을 우린 기도와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고 세우는 일에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데,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을 향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악재,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주도하던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곧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절히 구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들의 비난이 오히려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일이 어떤 장애물에 막힌 상황입니까? 믿음을 갖고 내디딘 발걸음이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막힌 상황입니까?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이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날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몫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기도임을 느헤미야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뿌리를 내린 산발락과 도비아를 제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막히고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되고 상황이 계속 나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말거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거라 말씀하십니다. 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흔들리던 유다 백성들을 다독이며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기도와 함께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공사는 한쪽에서부터 진행하여 다른 쪽으로 공사 범위를 넓혀간 것이 아니라 42개 구간에서 동시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이제 예정한 계획의 절반에 이르기까지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조롱하던 전략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공사 주비를 방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끈질긴 위협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중에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비관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던 자들이 이제 헛덩이가 너무 많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지쳐서 성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겠다라고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처소인 그 성전을 공사하는데 발벗고 나섰던 저들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계획대로 순리대로 일이 잘 될 때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 된다는 안도감이 긴장을 풀게 하고 긴장이 풀릴 때에 믿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인데, 이때 백성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집고 그들 삶 가운데에 공사 현장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척이 되자 백성들이 아예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힘들 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륜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순간은 힘들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일에 지금 막힘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여유롭기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이야말로 깨어 근신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척이 될 때는 아무런 방해나 아예 관심이 없었던 일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금세 불안감을 초래합니다. 이 순간을 산발락과 토비아가 놓치지 않고 침략해 올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중대한 고비를 맞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유다 백성들의 철통 같은 경계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작전이 노출이 되자 그들은 공격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공을 파수꾼을 세운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공사가 반점 진척이 된 상황에서 대적들의 위협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하던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뒤늦게나마 그 공사 현장에 파수꾼을 두고 경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들이 비로소 잘 진척이 되던 공사가 계속 잘 되도록 파수꾼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지키시려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워 경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의 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손을 빌려 성전을 완성하실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선한 뜻을 두시고 그 뜻을 나로 통해 이루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방비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지만 내가 겪는 문제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내 행동, 내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파수꾼을 두고 내 할 일, 내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시공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을 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의 반은 일을 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나머지 반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공사장 주위를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 모든 것을 몽땅 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 말은 내 할 일, 내 책임을 다 포기한다, 다 내려놓는다, 그러한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부분을 일일이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만 하지, 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대신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 주셨습니다. 갈라진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드셔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보는 사람들을 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일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몫을 다 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칩을 보수하고자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 삶을 방해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에 내 믿음을 가두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돌변하는 상황이 내 믿음을 결정하지 않도록 내 믿음 생활에 파수꾼을 세우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의 시공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 공사를 완공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공사가 잘 될 때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혼란을 겪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저들의 주된 임무, 저들의 존재의 이유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선한 일, 신앙의 집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깨어있어 파수꾼을 세워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도록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계십시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신령한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